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날 첫 주입니다. 대림절이 뭐냐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어떤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저는 약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잘 무조건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되었냐면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장 약한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죠. 특별히 좋은 교회들이 아주 사역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나 봤더니요, 약한 곳을 딱 잡아서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약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목사님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에 대한 공격이 가장 또 많아집니다. 만약 교회 건물이 그곳에서 가장 약하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공격이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제일 약한 부분들을 찾아서요,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약한 부분들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요, 공격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약하셨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약하셨냐면요, 이 땅에 막 태어나실 그 무렵 때가 가장 사실은 약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께서요, 그래 오실 때 그때에만 무려 3번이나 사탄에게 아주 큰 공격을 받으셔야 했죠. 예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요셉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덜컥 임신해 버린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것을 보고 사탄은 요셉을 아마 충분히 부추겼을 겁니다. 지금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너가 지금 그 마음이 어떠냐, 이래도 괜찮냐 라고 부추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절대로 혼자 손해보지 말라고,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사탄은요 요셉을 자꾸만 부추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었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방법을 따라 그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봤더니 일단 마리아가 돌에 죽는 것을 막고자 조용히 그녀와 했던 그 약혼을 이제 없었던 것으로 조용히 무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요 하늘에서는 난리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꿈을 통해서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그 아이는 장차 자라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킬 그런 놀라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요셉이 결단하죠.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결정 덕분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산하실 때 아주 또 한 번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할 때가 얼마 안 된 때였는데요 갑자기 전국에 호정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조상들의 있었던 곳으로 다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거기에 가게 되죠. 그들의 조상이 살던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출산이 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그것을 받았다 보니 마리아와 요셉은 좀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했는데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러 일찍 출발했는데 좀 뭔가 방을 얻어보려고 일찍 출발했는데요 일찍 갔어도 출산을 위한 방을 전혀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원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종종 사탄의 방해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산 때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서 방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요 결국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은 정말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짐승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아주 약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잘못하면요 바이러스에 아주 심각하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 죽을 수 있고 아기도 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라고 사단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관방들을 그 방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한 번 아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누추한 곳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주 더러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바이러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헤롯 대왕에서부터 왔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헤롯대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데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대 왕이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대 왕이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 동방 박사에게 아주 이런 거짓말을 섞은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렇게 헤롯은요, 정말 사탄의 방법인 거짓말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헤롯대 왕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속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분노했는데, 근데 헤롯대 왕이 포기하지 않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요, 베들레헴 지역에 보내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이요, 그 헤롯대 왕의 욕심으로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약할 때 3번이나 목숨에 큰 위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3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좀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요, 강해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잘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강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으면요,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강해지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장과 연단을 위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잘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덜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이런 말들을 해요. 아유, 하나님 믿었는데 자꾸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아유, 하나님 믿고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안 믿어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사이에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온전히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감당했어도 그 끝이 결국은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근데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고난 속에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예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의대를 나오신 분이시랍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간과 담낭과 췌장을 수술하시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선생님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고생을 자처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대단한 포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했으니까 그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분이 파송받은 곳은 남수단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갔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그 나라는 하필 전쟁 중인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뭐 선교는커녕 정말 가서 살아있기도 힘든, 정말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적박한 위험한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가족들은 에티오피아에 놔두고 자기만 그 파송받은 남수단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남수단에서 그만 말라리아에 아주 심하게 걸렸답니다. 근데 말라리아에 걸렸는데요 회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이 자꾸만 부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잘 안 움직여지고 막 걸음걸이도 막 이상하게 뒤뚱뒤뚱 거리게 되고 또 발등도 굉장히 막 통증이 심하게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겸 한국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당황스럽게도 그게 말라리아 때문이 아니라 파킨슨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파킨슨병이 뭐냐면요 뇌 속에 어떤 호르몬이 내는 신경이 파괴되어서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몸이 내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병에 걸려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사였다고요? 간과 담낭과 췌장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필 손을요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아주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외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로 나간 지 1년 3개월 만에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던 겁니다. 고민하셨대요. 다 포기하고 기껏 남았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셨답니다. 뭐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장 치료받아라, 집중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 중에 소나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소나기를 피해서 숯불처럼 우거진,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나무 밑에서 막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가 쏟아진다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집으로 가지 않지 않냐고. 비가 내린다고 가지 않으니 똑같다고, 아프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선교사로 사역을 했답니다. 너무 무모한 결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것이 전혀 무모한 결정이 아니었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파킨슨병의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나 에티오피아에서나 똑같이 치료법은 그냥 약을 열심히 잘 먹는 것뿐이랍니다. 그래서요, 어디에서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요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며 그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시편 31편에 나오는 그런 깨어진 그릇 같다며 그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시편 3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깨어지지 않은 채로 쓰임받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내가 질고를 당한 거야. 그리고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그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더 강하게 함께 해주심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깨어짐이 그분을 강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고난당하게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후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고난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데 연약해지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추우셨고 더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길바닥에 쓰러지셨고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보통 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들이 나중에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제가 당하는 고난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영광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영광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약해서 받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난을 경험해야 반드시 좋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마다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러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어려움, 그 고난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잘 통과하셔서 영광의 면류관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좀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그냥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버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을 묵상해 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